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이제는 요셉도 자신이 꾸었던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났고 정말 지쳐도 정말 절망적이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30세가 된 요셉에게는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낱 노예의 신분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셉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0세가 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칭찬을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와 타국을 전전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절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었고 그는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몽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짤막한 꿈 앞에서 심히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이전 세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사명, 곧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15절 말씀에 바로는 일단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로 요셉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요셉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의나 능력을 자랑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대행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대행사상을 소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 대행사상은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대행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자신은 지금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대행 사상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대행자로서 서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행 사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일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말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대행 사상을 갖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모습처럼 요셉처럼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되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